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일사 피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자기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33절을 참고했습니다. 3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한국 분들이 그 수치심이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이나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면은 그것을 절대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기 미국에 사시는 교민들이 그러시고요. 한국에서는 더 심합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국에서 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 심지어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배우자한테 얘기 안 했다. 친척들은 물론이고요. 가족 구성원에게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랫동안 숨기면서 살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은 선전할수록 좋다. 뭐 그러한 말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계시지만 그러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 나을 거기 때문에. 나으면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게 간증이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나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그리고 또 와서 간증도 부탁하고, 사실 그러면서 이 치유 사역이 점점 퍼진 거였어요. 예. 저희 어머니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간증하시고, 이제 그게 인간적인 말로 해갖고는 히트를 친 거죠. 그 간증이 이제 히트를 쳐갖고 뭐 그 CD 뭐 수천 장 나갔습니다. 그 CD 듣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라디오에서 재방송을 가장 많이 한, 청취율이 가장 높았고 재방송을 가장 많이 한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승리하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논란이 많이 있죠. 예정론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일단 예정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 지워버릴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 일단 그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은 주권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주권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주인의 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인의 권리. 그럼 창조주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권리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택해 갖고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그러한 권리가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시겠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창조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죠.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니까 사람은 아무러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꼭두각시입니까? 로봇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절대자를 빼었지만, 그러나 붙여도 사실은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성령이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 어떻게 변화시켜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성화라고도 하죠.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셨다면은, 그러면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자료에 있는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다면은 내 삶의 모든 일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건 간에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만 아니라 우리만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도 실수할 때도 있고 심지어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러한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 성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일들이, 또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걱정이 막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워 이겨야 돼요. 예. 나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싸워야 돼요. 예, 걱정을 누리지 마시고요. 예, 누릴 게 따로 있지. 예, 누리다가 영어로 뭡니까? 인조이 아닙니까? 인조이 할 게 따로 있지 걱정을 누리십니까? 예, 걱정을 인조이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사람이 병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증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걱정할 거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가 아닌가? 일단 싸워보면 알아요. 건강하신 분들은요, 사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그래요. 나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끝. 이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분들, 뇌신경이 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은요, 이게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생각이나 마음에. 그래서 아무거나 귀신 역사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사탄 역사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그러나 이 그 뇌신경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누리지 말고 resist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적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승리하였습니다. 예. 자칫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아니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걱정만 하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써 이 걱정을 밀어내고 악한 공격, 이제 이 악한 영들의 공격 으로부터 제 자신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사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18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갖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사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일은,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환난, 핍박,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쉽게 이기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그러면은 어려운 일도 있어야 돼요. 고통도 당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또 고통 다 거쳐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길 터인데, 보나마나 이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겨우겨우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거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복자 그 이상이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님의 긍휼, 이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잘 아시듯이 내 편에서는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저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3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유대인들을 사실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것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였고, 근데 그렇게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인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요, 의를 얻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영적 승리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한다? 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행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행위 아닙니까? 성경 읽는 것도 행위고,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여하튼요, 나의 어려움도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특히 부모님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일단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요, 없으세요. 놀랍게도. 교회는 다니시는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무슨 약을 먹일까? 어떤 의사를 만나게 할까? 어떤 병원에 보낼까? 어떤 상담가를 만나게 할까? 이런 방법 있잖아요. 아니면 침으로 나을 수 있을까? 뜸 아시죠? 쑥뜸. 뜸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 한약을 먹으면은 낫는다고 하더라. 이런 방법이요.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한데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의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의사 만나갖고 약도 처방받고 약도 복용하고 이렇게 해야죠.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 행위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답을 해드리냐? 어떤 면에서는 동문서답 아마 같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믿음에 관해서 얘기해 버립니다. 왜냐?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 계속 들으십시오. 부모님부터. 자녀가 듣든 안 듣든 틀어놓으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녀가 안 들어도 되니까 무조건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자녀 안 듣더라도 부모님이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운전할 때 들으시고, 운동할 때 들으시고, 부엌일 하시면서 들으시고. 부모님부터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낫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도 만나고 약도 복용하고 뭐 운동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중요하잖아요. 햇빛 받아야 되고 겨울 되면은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사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여하튼 운동도 중요해요. 영양 섭취도 중요하고 우리 시달리는 친구들 좋아하는 게 주로 정크푸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정크푸드 좋아하고 에너지 드링크 좋아하고 뭐 소다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영양 부족, 살만 찌고 또 이 그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뇌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예, 집에서 논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노동하고 있어요. 예, 뇌는 중노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양이 또 중요하고 그런데요. 여하튼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나의 어려움도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예,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것이다. 예, 치유라는 것은 과정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았습니다. 그래 놓고 1년 지나갔고 놀렐루야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뭐 제가 이 사역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럼 한두 번 듣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요즘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뭐 요즘에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일희 일비 하지 마시라고. 기억나시죠? 뭐 너무 그냥 쉽게 흥분해서 뭐 할렐루야 다 나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 안 좋아질 것이니까. 안 좋아졌다고 큰일 났다고 뭐 옛날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좋아질 거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 역사 하셔갖고 좋아질 것이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뭐 옛날에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도 놀라지도 뭐 좋아졌다고 사실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좋아졌다고 제가 뭐 흥분하고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나빠졌다고 뭐 제가 막 낭망하고 뭐 제가 불안 초조해하고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원래 그 치유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계속 업 앤 다운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는요,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 삶 가운데는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신뢰할 때 저희 모두 응답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